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이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말씀했는데요. 새 예루살렘은 그 나라에 사는 인격체, 승리한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교회, 어린 양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어지는 바다는 우리가 보기에 바다가 아름답고 또 푸르름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바다는 혼돈과 악을 유발하는 악의 세력의 근원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용이 나오고 용이 사람들을 삼키고 그런 여러 가지 성도들을 이렇게 쓰러뜨리는,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인가,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적인 우리가 개념을 생각해 볼 때에 하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이렇게 생겼구나. 땅은 어떻게 생겼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땅이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렇게 버금가는 그런 뭔가 하늘 같은 똑같은 하늘처럼 아니면 땅처럼 이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공간이 형성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보신 분? 예, 저만 갔다 왔네요. 제가 손을 들었으니까. 네.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곳, 예수님이 사셨던 곳, 예수님이 걸으셨던 곳,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곳,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저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았던 제가 그렇게 생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가보셨나요? 에덴 동산? 네, 저도 안 가봤어요. 에덴 동산 저도 안 가봤고 에덴 동산은 창조 이래 아무도 그곳을 본 사람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학자들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가보지 못했는데 에덴 동산이 원래 어디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곳, 눈물 슬픔이 없는 곳, 미움 다툼이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만이 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곳에 침투하여 하나님께서 사단을 내어 쫓으셨는데 그 인간이라는 세상 속에서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죄의 그런 결과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모형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그곳은 그럼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되고 있는데 에덴 동산도 어떻게 생겼을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9절 10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10절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부터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반모섬에 위배되어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지금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이자 신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이자 그의 아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 어린 양의 아내는 그런 누굴까요? 우리 성도, 우리 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는 교회라는 의미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 예루살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곳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그 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새 예루살렘이 보여진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올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대로 덧입혀지는 두 가지를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어떤 공간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지구를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지구를 만들어서 지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개 다를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그곳이 지금 우리가 어디 곳에 있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이든 아니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덧입혀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나라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의 아내이자 신부라고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 새 예루살렘을 요한이 보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개념이 누구냐?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아가서 6장 4절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예루살렘으로 표현했어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아내를 표현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거룩한 성도적인 개념에서 성도를 건물로 표현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우리 각 지체들이 건물로 비유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같은 지체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늘 생각하라고 했죠. 우리의 몸을 생각해서 손가락, 손바닥, 팔을 떼서 분리시켜서 우리는 늘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 몸에는 각 지체가 있지만 한 몸으로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고 그 머리에 신호 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지금 제각기 흩어져 있고 달리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모든 지체가 하나님 나라 개념 안에서 같은 한 공동체를 꿈꾸고 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같은 지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새 예루살렘이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안에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재생공장이다. 죄인된 우리가, 흉악한 죄인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지 못하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앞에 섰을 때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지만 금방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그런 죄악 속에 헤매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또한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셔야 된다고요? 수요일 날 오셔야 된다고요. 왜? 수요일 날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요. 수요일 중에서 어떤 날 와야 된다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가 에이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하면서 교회 안 나갈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날, 그때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각성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던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신부가 된 자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느냐? 우리 안에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옷 입은 바 된 예수님의 거룩한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옷 입힌 바 되었고, 그 신부가 된 그 자격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어린 양의 신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룩한 무리인 성도라고 말씀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어떤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가? 오늘 본문의 11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의지하고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전이라고는 말씀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죄를 우리가 어떤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것이 완성될 건데, 지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령님이 계신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 때가 많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혈기가 앞서고 이성이 앞서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이 앞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14절에서 오늘 성경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그곳에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에스겔 48장 31절 3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측량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의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임승호 집사님이 갖고 있는 기업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 측량, 토지 측량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하는 사람, 참 신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늘 혼자 오다가 작년에 딱 1년 됐어요. 작년 지금 10월에 결혼해서 지금 1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내와 같이 함께 열심히 주일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교회에 신실한 일꾼들도 여러분 관심과 사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12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보석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요, 왜 성경에서 이런 보석의 이름들을, 지금 여러분 보석 중에서 오늘 성경에서 그 18절부터 그 보석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20절까지 21절까지 살짝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석이 몇 개나 되신가요? 그냥 들어보지도 못한, 또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성경에서 이런 보석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석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가장 값지고 귀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보석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뭐 보석, 뭐 청옥, 뭐 자수정, 아니면 비치옥, 뭐 노곡, 담황옥, 홍만호, 뭐 홍보석, 황옥 이런 걸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그러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성에 그 문이 그렇게 생겼고 그 벽이 금으로 발라졌고 그러한 길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것을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거짓으로 그냥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가 환상을 통해 보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록해 놓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귀중한 보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이 성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장 거룩한 성도들이 영원히 거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커야 되겠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우리가 6,000년 역사라고 봅니다. 구약의 4,000년, 신약의 지금 2,000년을 지금 넘고 있죠. 2024년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6,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수억 만년 전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믿는 성경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태초로부터 창조 이래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를 성경에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6,000년의 역사인데요.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인구를 75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이 지금 75억의 인구는 대부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다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1억이라는 인구가 많이 생기게 된다면, 지금보다 2배의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 우리나라는 아마 산소를, 공기를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산소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3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다. 30년 전이면 다 녹지였어요. 산이고 나무였고 들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 건물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지금 광주 지역에 다 지었어요. 그러니 재개발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나주나 화순이나 어떤 담양이나 장성이나 그 외곽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인구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집은 많이 지어놓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사람은 그곳에 많지 않아요.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만약에 사람이 인구가 2배로 늘어난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산을 밀고 자연을 훼손하고 그곳에 집을 짓겠죠. 지금보다 2배가 넘는 그런 것을 짓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제 제가 좀 더 뒤에 말씀드릴 것인데, 그렇게 크다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 6,000년 전부터 6,000년에 이르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커야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그 많은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렵겠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지구를 어떻게 만드셔서 어떻게 다시 그렇게 만들어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건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은 대단한 어떤 안전한 곳, 웅장한 곳, 그리고 완벽한 곳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곳이죠. 왜? 하나님은 흠이 없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완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유명한 디자인으로 이 세상에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 건축물은 노후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어요.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멋진 구조 그 건축물이었는데, 만약에 한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던 그 지역이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연으로 인해서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건축물은 훼손됐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한 것, 완벽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차를 보더라도 수십억, 100억이 되는 차도 있어요. 여러분 타보셨어요? 안 봤죠? 100억이 되는 차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100억이 되는 차가 100년이 지나면 그 100억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네, 아무리 좋은 차가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100년이 지나면 그 차는 이제 골동품이에요. 그냥 누가 타지를 못합니다. 가치는 있겠죠. 지금도 여러분 포니차,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포니차 그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지금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포니차를 갖고 있는데 그 포니차가 1억이니 2억이니 그렇게, 그분이 자동차를 정비하신 분인데 그 자기 차를 잘 이렇게 외관을 보존하고 해가지고 그 부품들을 거의 비슷한 걸 잘 보존해서 잘 굴러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1억 주고 사람은 사겠어 안 사겠어요? 여러분은 그 가치를 모르죠. 그러니까 오래된 골동품의 가치를 모르니까 안 사요. 저도 안 삽니다. 왜 그걸 사요? 그거 타봤자 쿠션도 안 좋고요. 차 타고 가면 막 부릉부릉 소리 나고 바깥에 소리 다 들리고, 그냥 보존되었기 때문에 1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사라고 하면 저는 안 삽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세상의 것은 완벽한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웅장하고 위대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100% 퍼펙트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약속을 이루셨고 마지막 한 가지 약속만 남았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예수님의 신부,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준비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신부, 오늘 교회된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 가지만 지금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2개의 문이 있대요. 그 12개의 문을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12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대요. 그리고 그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대요. 여러분, 사도는 신약교회의 터입니다. 신약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를 성도라고 말하고 교회를 오늘 우리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고 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신약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약의 새 이스라엘로서 신약교회를 사도적인 계승이 이어지게 하기 위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런 구약의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성막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이어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계승하고 있어요. 사방에 흩어진 성도들이 결국 남은 무리를 말씀해 주셨고 엘리야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싸워서 우상에 싸워서 혼자 남았을 때에 외롭게 혼자 왜 나만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아직 남아있는 7,000명의 용사들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구약의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들의 구원의 사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는 사도적인 신앙을 따라서 이어온 사도적인 신앙을 계승해 온 신약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12는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교회의 근본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고 그 가르침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사도들로 하여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지상 교회는 마치 지성소처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백성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자격을 얻는 곳, 오늘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새 예루살렘과 성곽과 성문에 대한 기록을 그 크기가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천사의 청량과 설명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 스다디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다디온은 1스다디온이 약 192m인데요. 그러면 12,000 스다디온은 약 2,300km가 됩니다. 지금 이 성곽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거룩한 성도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했지만 또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이 여러분 2,300km 2,300km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가 보면 지금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한 300km 돼요. 300km. 그러면 그
몇 킬로를 37에 21, 7배 좀 더한 거리가 2,300km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저쪽 남해에서 서울까지 끝까지 한다면 한 500km, 600km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한 6, 4, 24, 4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4배밖에 크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몇십 배가 더 큰데,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 명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14만 4천 명에 제한된 수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한 수의 연합으로 12와 12를 완전하게 둔 숫자로 인해서 그걸 곱하기 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수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수를 14만 4천 명의 상징적인 수로 말하고 있다는 거고, 또 오늘도 이 예루살렘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1만 2천 스타디온인데 그를 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2만 2,300km 정도 되는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실제의 크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크기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1만 2천 스타디온은 10의 세제곱을 말한 겁니다. 10의 세제곱,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세제곱을 더한 것으로 인해서 광대함,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3위일체, 3, 1, 수, 10, 10이 완전수입니다. 7도 완전수예요. 그러한 성경에서 완전수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12는 전통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이는 공간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곽에 측량할 수 있는 그 성곽의 값이 17절에서 144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44규빗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12, 구약의 12지파수 완전한 수 12과 신약의 12사도를 곱하여 만들어지는 상징적인 숫자 144라고 하는 그 숫자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완전한 수, 완전한 공간, 완전한 창조물, 완전한 하나님의 재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오늘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숫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과 온전함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부정한 것들이 들어갈 수 없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자들은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는 우리에게 늘 멀리, 우리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 마귀의 노름 밥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자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우리의 몸과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신부로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바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